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가 될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래, 오늘 아가서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나를 다해서 나를 참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서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깊이와 넓을 깨달아서 당연히 사람의 도리로서 은혜에 감사하는 게 있고 또 감사에 사안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나의 전부, 나의 소유 전부, 나의 생명 전부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참 큰 축복이고 그게 큰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또 무한한 그 영원한 그 은혜를 계속 우리 받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안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새벽에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뭘 하나 보니까 어떤 분이 적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운이 있어야 된다고 다 그런데,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세상 것부터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도 이런 옛날 말에 운칠기삼이라고 했대요. 운이 7이고 자기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준비한 게 3이래요. 아무리 자기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해도 그 세상 운이 안 따르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 옛날부터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영웅 같은 사람이 있어도 시대가 난세가 안 되면 영웅이 그만 다 불행해지고 죽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대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삼성그룹에 돌아가신 이병철 전 회장도 자기 자식들에게나 회사원들에게 꼭 하는 자기 철학이 있대요. 뭐냐면 3가지. 모든 부자가 되든 모든 자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큰 성공하려면 기업은 운이 있어야 된다. 운. 1번 자기들이 말하는 운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운이 안 오면 자기가 나서서 앞서서 뭘 하지 말래. 그럼 다 망하는 것밖에 없대. 그러니까 운이 오기를 기다리래. 끝까지 기다리면 인생이 오기는 온대. 어떤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게 기다리래. 앞서가지 말고. 3번째, 운이 왔다 하면 그때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사자가 달려들지 달려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때.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남은 거는 그 기회를 주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저는 이 이병철 회장이 말하는 일본의 어떤 일본의 유명한 전자회사에서 이좀 잊어버렸네요. 옛날에는 그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 그 회사 사장도 자기는 자기가 해봤지만 99%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신이 하고 일만 내가 한 거라고 자기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김용환 지사님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뭐 이러라 저라 말을 안 하지만 본인이 이제 저 정도 훨씬 깨달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한 길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누가 하니까 뭐 되게 저거 좋은 것 같아? 그 길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내 진리, 내 영감이 세상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준 게 있어.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게 내 길로 주셨나 찾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르게 준비. 딱 기다려. 근데 그때가 왔어. 그러면 내가 그 준비도 다 해서 준비했다가 그때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일의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세계로 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믿음의 세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뭐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막 내가 탁 앞장서서 계획을 정하고 뭘 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나로서 내가 할 일은 목회자냐 평신도냐 평신도 안에서 뭐냐 또 뭐 목회자 중에 선교사냐 또 국내 목회냐 이것도 하나님 다 자기가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그걸 따라 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또 은혜를 아는 것도 배워야 돼. 저절로 은혜를 아는 게 당연한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모른데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요즘 사람들 옛날 분들이 그러는데 낫다고. 옛날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는 게 무슨 요즘같이 테크닉 지식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그 도리 같은 거를 배워야 사람이 도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상대방 은혜의 도리를 아는 거더라고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거는 저절로 모른데 인생은 원죄와 번죄하기 때문에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배워야 안 돼요. 배우고 또 연습해봐야 실제로 안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도 그만큼 인생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배우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인생에 가치 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 믿는 세상 안에는 우리가 제일 큰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 아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하고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누릴 수 있고 또 그걸 좋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건데도 내가 모르고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크신 분이고 그 무한한 우리보다 아낌없이 주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왜 내가 못 받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 되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복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내가 잘 배워서 내 거 받는 그 기회 잘 받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는 사람 되고 받아도 그 가치를 알아야 또 주시지.
그 가치를 알고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환란, 우리 인생은 준비하고 환란이 두 가지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 제가 기름 준비하자 하는데 세상에 준비 안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빼놓고 대부분 사람 준비하고 살잖아요.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직장 준비도 하고 직장인들은 또 요즘은 계속 배우지 않으면 직장을 따라가지 못해. 내가 보니까 우리 또 딸 어떤 친구가 그 어떤 은행에 이 창구 직원이 아니고 그 안에 직원인데 그 직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무슨 뭐 금융 상품도 배우고 계속 공부해서 자격증을 안 따면 그 은행이 견디지는 못해. 창구 직원도 있다가도 그냥 나가. 그 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안 배우면 거기서 밀려나. 배워야 돼, 세상도. 요즘은요, 너무 변하기 때문에 직장 안에 가서 계속 배워서 자기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당합니다. 요즘은 그냥 물론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유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위직 공무원은 견딜 수 있는데 고급 공무원들은요, 고급 공무원들도 못 견딘대. 한쪽 구석으로 몰아해버리면 처음에 견디자면 나중에 따돌림 당하고 아무 없이 따돌림 사람이니까 그거 오래 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사표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응? 대기업들도 그런다 하더라고. 요즘에 법적으로는 못 추산하니까 견디지 못하도록 가만히 몰아넣으면 나중에 사표 내고 나간대.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다. 세상도 거기에 맞도록 내가 자라나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 준비, 천국 준비 안 하고 산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근데 세상 준비는 그런 줄 알고 준비해 살면서 우리가 이제 우선 환난 준비, 작은 환난, 큰 환난, 최종 환난이 있는데 그 준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큰 거를 받은 사람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세상 거는 준비해야 될 줄 알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결혼 준비, 천국 준비, 환난 준비를 안 한다는 건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세상에 노후 준비를 안 하면 불안해하고 학생이 시험을 준비 안 하고 취업 준비 안 하고 막 불안해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 안 하고 환난 준비 안 하는 거는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에 안 한다는 건 그거 참 복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어떻게 보면 미련한 하나님이 그 준비하러 신호도 보내줘요. 어떨 때 신호까지도 안 듣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참 보면 미련해요. 그건 누가 미련하게 했죠? 마귀가 들어와서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요, 여러분들. 학생들도요, 준비하는데 힘들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있어요. 그만은 힘들지만 자기가 해야 될 준비를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환란을 만나. 우리 환란은 또 배웠죠. 6월절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통해서 준비를 잘한 사람은 해방과 자유와 부여를 얻고 준비를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같이 내게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6월절 환란을 줬는데 그게 자기에게 복이 안 되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를 하고 살고 준비 잘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천국으로 준비가 되고 환란 때는 더욱 주님의 사랑 속 깊이 더욱 천국을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세상은 힘들고 천국만 좋은 게 아니라도요 땅에서부터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늘에서 그 동자적으로 누리는 거지. 예수 믿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짧은 세상도 참 지겹지 않고 넓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기에 부족한 세상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고 환란을 준비하라고 하는 때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무화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주님이 요구할 때 이해하면 무화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주님께 양식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아직은 좀 준비할 때가 아니고요. 세상도 좀 더 준비하고요. 뭐가 또 뭐, 지금 나는 아직 배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세상도 준비하고 믿겠다는 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하고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운 게 없고 믿음이 없고 뭐 해서 아니다. 지금 너가 좀 명령한 거는 주님이 너와 함께해서 그걸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때다.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다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거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주님이 다 책임지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때가 세상 말로 하면 나나 내 같은 게 하나님 너 큰 걸 주시려 하는구나.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알죠?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은 밖에나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여 하신다. 피할 길을 낸다. 피할 길이 무슨 뜻이죠? 준비할 기회를 준다 그런 말 아닙니까? 준비할 기회를 다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평소에 신호를 보내주세요. 준비해라.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때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하도록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데도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오늘도 지금 또다시 우리가 아가서를 배우면서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랑을 알고 하면 오늘도 사랑하는 분을 사랑을 깨달으니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내가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을 다 드려 할 수 있다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네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상하죠. 세상 거는 좋은 거 포도주를 이 성경에 몇 가지 표현하는데 포도주를 세상의 즐거움, 기쁨, 향락 이런 것 표현할 때도 있고 포도주를 세상의 지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알겠어요? 지식 문화로. 그 같은 단어인데 좀 여기 잘 여러분들이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떨 때는 포도주를 또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피 흘리신 예수 피를 상징해서 예수 대속에 피공로로 또 포도주를 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니까 그 단어를 거기에 앞뒤 문맥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포도주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세상의 즐거움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달아. 근데 땅의 것들은 좋아 그렇게 했는데 지나보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허무해. 이루어져도 그 허무해. 또 그거만큼 또 값을 치러서 고통이 또 오기도 해. 어떨 때는. 고통이야.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몇 년하고 엄청 값을 치르고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죄 지어서 값을 취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내놔야 되고 또 어떻게 해봐도 허무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 것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하고 사안의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는 속는 게 잠깐의 것들에 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시고 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주님의 그 사랑에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는 속는 게 아니야. 세상 것들은 다 속고 허무한데 지나보니까 별것 아니야.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근데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거는 갈수록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참 그림자가 실상이구나. 그걸 자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드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젊은 중에 일부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해보는데 또 나중에 괴로워갖고 또 술도 먹고 또 넘어져. 며칠 있다가 나 이래 할 사람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안 해. 그러다가 또 며칠 되면 또 다시 또 그 길로 또 가. 허무하면서 또 가. 그러면 어떤 분은 술 안 먹는 예수 믿으면서 술 먹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 그게 사람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거 가지고 기준으로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소원을 땅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직도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현실이 바뀔 때마다 또 이런 주님하고 또 한 번 또 다시 동행해서 주님을 사랑해보고 감사해보는 일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오늘 또 만나서 또 만나면 좋고 또 만나면 좋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이렇게 지겹지가 않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일만을 보는 사람은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기적을 봤지만 나중에는 기적만 봤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자, 일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일보다도 일할 수 있는 그 대상인 주님을 아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하고 똑똑한 사람이겠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신앙들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르고 그 주님이 해준 그 일만 보고 역사만 보고 있는 신앙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떨 땐 지겨워요. 또 시험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것도 주님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쏟은 향기름 같다. 네, 여기 어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여기 이름은 주님의 사흘의 대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역사. 이것은 쏟았다. 자기를 다 쏟았어.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다 내어주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피조물로 오셨어. 또 그분이 그래서 낮아지고 피조물로 낮아지고 가난해졌어. 거기다가 우리 죄를 또 대신 지시고 또 세상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 의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 대신 화친의 제물이 되고 화목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 이렇게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자기를 다 쏟은 거, 그거를 쏟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쏟은 향기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한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사흘 대속에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돼가지고 있게 돼서 그 향기, 그래 그게 향기예요. 그 아름다운 그 향기가 오늘 듣는 사람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 냄새를 맡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 사랑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마다 여기 뭐라고 하면 너는 단수 주님을 말해요. 솔로몬 왕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향을 알고 믿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보세요. 나는 참 그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고도 정말 감사하고 깨닫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항상 더 누구를 비교하고 못 준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누가 행복하겠나? 참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아는 본인이 행복하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는 이제 깨달아 감사하고 이래 했지만, 우리 처녀 때는 항상 원망하고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인자 일사님. 어때요? 지금 안 그러세요? 예? 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한 20대 초반에는 엄마 원망하고 살았는데 누가 같이 안 해준다고. 왜? 자기가 고등학교 가보니까 서울 어디 보니까 너무 잘 사는 애만 빵빵하게 오더래. 근데 자기가 제일 못 살더래.
비교해갖고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막 그랬대. 그랬어요. 줘봐요. 저랬대요. 비교하니까.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집에 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시집 와가지고 자식들이 참 어머니를 괴로움을 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큰 재물이 돼갖고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특히 민영이가 효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엄마를 힘들게 하는 바람에 민영이 진짜 효녀 노릇을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민영이도 믿음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떤 애들은 어려서 그런 거 안 한 부모를 가난한 부모라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그지? 뭐 부자라도 제사를 많이 받아 더 안 준다고 눈이 시퍼래고 싸우는 자식도 있고 그래요.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다 공평하게 다 입고 있는데 누구는 너무 감사해서 생명까지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기자같이 다 어디까지 다 오고 칭찬 안 듣고 또 언제 주님 또 먹고 마실 동안에 수종드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충성하고도 또 찾고 하고 난 다음에도 다만 나는 해야 할 것밖에 없고 또 너무나 큰 은혜를 주님께 받은 것 생각 거기에 비해 난 아무리 갚을 수 없는 어떤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했냐 세상 걸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룰 수 있어요? 이런다고 어떤 사람 그렇기도 한다고요. 보니까 지금도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같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룰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니까 참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다르니까 그걸 보고 야 이게 하나님 은혜다 저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된 것만 감사하고 똑같은 하나님 종이라도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싹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가 싹군이 거짓 선지자 몰라요. 알고 있는 사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이래 갖고 안 되지 이러는 사람. 들에 어떤 사람은 싹군이 거짓 선지자 자기가 최고로 아주 충성된 종같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건 더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참 이거 바로 아는 것도 하나의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하여튼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주님의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게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세상 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무엇이 인간이 그 삶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왜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퍼져 나와서 우리가 이런 사람 정상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 그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받고 있으면서도 몰라. 또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까 우리 주선이 보고 엄마 너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냐? 아이고 다른 어떤 자녀들이 아니 뭐라고 그 힘들어 갖고 왜 자녀나 왜 누구 때문에 봉사해? 자기 살기도 바쁜데 짤막하게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 왜 희생해요? 그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이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남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자기도 보기에 아름다운데 이거 완전히 세상 말로 미친 사람들은 그게 미친 사람들이지. 그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해? 내 살기 더 바쁜데. 아주 자기는 지혜로운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 미련을 떠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로 인해서 자라고 큰 거 그건 당연해. 근데 그래 엄마가 불쌍해 보니까 불쌍하면서도 또 엄마가 나한테 다 안 해주고 보니까 또 어떨 땐 미워. 또 무시해. 돈이 없다고 엄마가 또. 그러면 자기는 시집가고 그러니까 나 자녀 안 낳아. 내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자녀 낳으면 꽃같이 일할 거니까 나 자녀 안 낳겠다는 거야. 그럼 안 낳아. 좋아. 낳지 않아도 돼. 근데 안 낳으면 그거로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 사랑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으로 엄청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뭐 인생의 주권자가 아닌데 하나님 다른 길로 고통당하게 하지. 그걸 그 사람을 고난하면 하나님 어떻게든 만들지요. 그런 게. 그렇게 미련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련을 떨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대도요. 여러분들. 처녀들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을 이렇게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옆에 처녀들도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향기를 맡아가지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누르고 주님을 사랑한다. 또 주님도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예수님의 사례 대속의 그 은혜를 알게 한 그 은혜에 기간된 그 술라미 여인도 사랑하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도 저를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을 자기 침궁으로 이끌어 들인다. 이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면을 말하는데, 침궁이라는 것은 그 두 분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곳인데, 오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주님과 열처녀부에 결혼하듯이 주님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그 깊은 관계를 맺는 이런 길로 가는데, 이거 주님이 나를 이끌고 앞서가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주님을 붙들고 가면 내가 어떤 힘이 없을 때는 놓게 돼서 감당할 수 있는 놓게 돼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어떤 때도 내가 그분 밖으로 나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얘기해 보니까 결코 주님 밖으로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신다 했어. 그러니까 깨달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지 자기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잡혔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새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 여겨서 이렇게 주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자 하는 거기에 잡혀버렸대. 그래서 3장 12절에 자기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잡혔는데 잡힌 바 된 것을 또 더 알고 더 잡히려고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내가 갑니다. 나중에는 잡혀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리니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면 주님이 그를 끌고 가서 그렇게 순교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끌려가요. 주님께 끌려가는 거 싫어요? 원해서 끌려가요. 이거는 자원해서. 알겠죠? 나중에 내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끌어가니까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모르잖아요. 사랑하신 주님의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지금 아직도 주님과
약혼만 된 상태지 결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결합의 결혼의 길로 주님이 친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모든 소유, 권세, 영광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이런 주님과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친구이라는 말은 뭐 어떻게 보면 기도의 큰 골방을 말하는데,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가운데 끼일 수 없고 주님과 나하고만 관계를 딱 맺는 그때를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뭐 근데 기도의 골방도 주님과 나 사이를 딱 끼는데, 세상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벌써 욕심이 껴버리잖아요. 그건 골방이 아니에요. 그죠? 자, 세상에 어떤 문제가 들어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거는 골방이 아니에요. 알겠죠? 주님 당신이 좋고 당신이 전부가 돼서 그분이 지금 뭘 원하는가,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떤 현실에 이걸 가는 게 골방이지, 주님과 나 사이는 다른 게 낄 게 없어. 낄 게 없는 그 순간 그 삶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기도를 잘못한 기도가 너무 많아. 어릴 때는 이 기도 저 기도 뭘 해도 다 유익돼.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으면은 기도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도를 싫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자, 김상수 시사님, 사람과 대화에 교절할 때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이해할 만하고 하면은 계속 만나야 되지만, 대화하지만 일방적으로 따발총까지 쏟아내면 다시 만나고 싶겠어? 아니겠지. 그건 교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너는 내가 귀를 열고 듣기가 싫다 했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우리 은유 같은 애가 아무리 써들어도 뭐 듣기 싫지 않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럴 때는. 자, 그런 애 듣기 싫지 않지요? 예? 근데 민영이가 떠들면 듣고 싶어요? 예? 뺨 따고 때려준다. 나는 이런데. 오늘 우리도 주님, 우리 신앙 정도를 봐서 너무 어릴 때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알만한 어떤 때가 됐어. 그래도 항상 그러면 우리 민영이 엄마가 뺨 따고 때려줄 때도 맞아갖고 고치면 더 좋지. 뭐 때려주지도 않고 버려버리면 어떡해. 그건 더 못한 거고. 응? 이 골방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만 딱 둘이 붙어서 아무것도 끼지 않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침궁으로. 자, 그러니까 침궁이라는 건 궁궐 안에 침소인데 거기 술람비 여인과 소망이 있으면 다른 건 아무 사람 끼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맺고 그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것에 갈급하지 않고 주님과 은혜의 세계에 갈급해요. 그래, 뭐 땅의 것들이 이것저것 있어도 주님이 원하면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시간도 뭐도 내놓고 어떤 직장도 내놔, 어떤 사업도 내놓고 주님 말씀만 잡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땅 위에서 주님의 사랑의 세계를 발견치 못하면요, 세상 것에 갈급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의 갈급성, 가치를 못 느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 보고 너라. 솔라몬 안 보고 너라 했으니까 나를. 주님께서 성도를 붙들어 갖고 주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성도의 소원을 가르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라. 내가 인도해야 돼요. 인도 받는 게 좋아요. 인도 받는 게 좋지요. 누구한테 인도 받는 것 따라 그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인도 받기 싶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누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4절 하반.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려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니 우리라는 복수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에 잘난
지금 말하면 유대 나라의 중심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세상에 좀 권세 있고 배운 게 있고 잘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일반적인 신앙이야. 세상에는 잘났는데 일반적인 신앙. 근데 주변에 이제 그래도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로 이끌려 친구로 들어가는 거 보니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이제 왜냐하면은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려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참 이것도 이제 이런 성도는 복이 있죠. 술람미 같은 그런 성도가 갈 때 주님 이끌려 갈 때 거기서 나타나는 빛을 보고 그 사랑의 향기를 같이 맡으면서 가는 이것만 해도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 이 말은 자 내가 이렇게 하나 술람미 같이 주님 이끌려서 주님의 결혼하는 이 길로 이끌려가면 나와 관련된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이 대속의 구원을 깨닫고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래서 그 다음 내 사랑이 포도주의 여기 단수로 내 사랑이라는 거는 또 여기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포도주에 지난다. 세상의 소유, 향락, 부귀,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지난다. 아까 포도주, 세상적인 쾌락, 또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걸 말한다 했죠. 이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게 되면은 세상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붙들려 더 끌려간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주를 위해서 다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그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술람미만 아니라 같이 왕궁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에게 이끌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같이 보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건 아주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술람미 여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자기들도 참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너를 사랑, 너 단수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직접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받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게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줄 때 간접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직접 받아야 좋아요. 알겠죠? 자,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걸 간접적으로 받는 게 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못 받으면 직접적으로 못 받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이 설교를 하니까 좀 제가 아가서 설교를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좀 다른 게 있더라고. 우리 나이 집사님이 옛날에 십자가 설교를 하면요. 그다음 십자가, 그랬더니 제가 오래됐어. 또 찬송가도 십자가 찬송하니까 저보고 자기는 이제 기억을 못하는가 봐. 목사님이 계속 십자가 찬송해요. 그만하세요. 이러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좋대. 그때다 보니까 누가 아가서 설교 그만하면 좋겠다. 그때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좋다고 또 하기도 하고. 제가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그 해가지고 무슨 언론에 맞아서 다 녹음도 해놓고 뭐 테프도 저기 녹취도 해놓고 지금 음성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놨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다른 우리 교단의 다른 또 열심히 많이 듣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재미가 하나도 듣기도 싫은 사람도 있어. 똑같은 걸 두고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걸 또 듣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은데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리가 먼 사람은 그거 한 번 이상 들으면 듣기도 싫어요. 예.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만나 지겨우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주님은 또 만나고 싶고 환난 속에도 만나고 싶고 평안 속에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에 한 구슬개미 같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또 말에서 하나하나 기슬개미 같다는 거는 눈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순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볼 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한 번 보면 또 뺏기는 거예요. 애기들 예쁜 거 보면 또 뺏기죠. 또 보고 싶죠. 그렇죠? 또 목에 구슬한 깨미라는 게 뭐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엮어서 막 나오는데 그 뭐 구슬도 껴야 뭐 보배되는 것 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나게 껴와서 만나면 주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 그거 사랑하는 사람 그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어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봐도 또 듣고 싶고 이용도 목사님 주님을 사랑해서 그 서서 잘 팔렸거든요. 또 듣고 싶고 최홍도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책도 엄청 많이 나갔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또 듣고 싶고 이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책 이런 거는 막 보고 싶고 이런 거는 보기가 싫은 거야. 듣기도 싫고 예배 좀 목사님 좀 20분만 해주세요. 20분 설교하면 딱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게 20분 설교하는데 다른 순서까지 합해서 1시간 반이더라고. 근데 깨달은 성도 아이고 그런 순서보다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설교는 20분만 하고 찬송 1시간 반 그건 괜찮아. 문제는 설교만 짧게 하라는 거야. 이제 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해. 그래,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자기가 큰 희생을 해.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 인도함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럴 때 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전부는 내 것 되고 나는 또 주의 것 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직접 주님하고 나하고 은혜를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네. 제 말은 오늘 여기 다른 여인들이 같이 즐거워했지만 이것도 귀한 거다. 간접적으로 받는 것도. 제일 좋은 건 직접 받자 이거죠. 그렇죠? 5절 상반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예루살렘 여자들아 아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얼굴도 희고 또 배운 것도 있고 기골이지만 왕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 이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 세상에 남보다도 잘났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지를 못해. 일반적인 신앙이야. 근데 술람의 여인은 얼굴이 검고 해도 주님의 왕의 사랑을 다 받고 있어. 자기는 검고 못난 일을 알고 왕 앞에 나타나니까 왕이 사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하면 내가 이 말은 이 술람의 여인은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검으나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이에요. 아름다우니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그렇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주님의 살대속을 내가 믿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죄인된 거 악한 걸 주님 앞에 갖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에 피고 나에 씻어서 나를
아름답게 했다. 주님은 이걸 아름답게 보신다. 주님이 아름답게 보는 걸 원하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검은 아름답다는 거는 내 검은 것을 주님께 갖고 나가서 주님이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흘대속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 앞에 엎드러져 가니까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던 까지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본권으로 씻어주지만 매일매일 생활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찾아오시갖고. 자, 이럴 때 아름답다고 말한 겁니다. 아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또 하루를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이런 악으로 살았네요. 저 부정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갖고 나오면서 이러니까 주님의 피꾼도가 없이는 내가 정말로 주님 심판 앞에 설 수 없네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겠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같이 자기는 뭐 너무 의로워가지고 나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매일 또 매일 뭘 한다 했지? 또 11조를 드리고 또 뭐 한다고 행위를 자랑을 했단 말이야. 이 주님께서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지? 너는 불의하다고 돌입했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했던 그 세리는 어떻게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데 불쌍히 내는 불쌍하고 죄인이지만 당신의 의를 보고 지금 왔습니다. 그 뜻을 거기 직접 격전했지만 그런 왔기 때문에 어떻게 어렵다고 해준 거지. 거기 왜 어렵다 했겠어요? 그렇죠? 주님 죄진 자체를 어렵다 한 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이런 난데 검은 난데 주님 당신 앞에 내가 이런 자로서 정말 당신 꼭 필요합니다. 당신 십자가 필요하고 당신의 사죄 증하기가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그 의로서 신앙은요 우리가 모든 것 세상 살아봐도 하나의 능력으로 살고 내가 의로운 것도 주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지 나 때문에 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도 보여 부모의 광채를 입잖아요. 자식들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 부모 예수의 광채를 입는 거예요. 그거 입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기 때문에. 이게 의로운 거지. 나로서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사흘대속을 말이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서 죄 있는 형상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몸에 죄를 제게갖고 그 십자가로 사흘대속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8장 1절부터 내려온 그 고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의롭게 해준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로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걸 알면은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신앙생활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 어저께도 다시 생각해 봤어. 이 우주와 영경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어. 근데 인생이 왔다가 가는데 짧게 살 수밖에 못 돼. 딱 세상에 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믿어주면 너무 좋아해. 부모가 또 자기가 쏟은 자식을 사랑해. 이런 구조를 잡을 때 세상에 살아보니 기적과 축복이 있어.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운칠기삼이라고 했지. 운칠기삼. 세상에 운이 7이고 자기가 똑똑하고 노력한 게 3이다.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기업가들이 점을 더 많이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노력과 준비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보니까. 뭐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 중 그것만 믿고 하는 사람들 망하지는데 그는 자기들의 노력을 하고 준비해야 이제 그걸 아까 그 이병철 회장 같이 그죠? 운이 있고 그거를 끝까지 기다릴 때는 놓치지 않고 기회를 다해 달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도체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한 거 봐요. 이게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온 사원을 다 걸고 반도체에다가 뭐라 해갖고 지금 저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같이 이 세상에 살아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살아보니까 하나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을 알아지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세상에 무슨 돈 벌고 뭐 하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중요한 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믿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거 갖고 세상을 살아보면 또 사라지는 거야. 내가 우리 김시영 지사님 가정도 이래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주권하고 있지 이거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예? 뭐 자기가 노력을 물론 하지 기도하고 그냥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내가 보니까. 내가 김시영 선생님 자기 노력이 7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3입니까? 그러면 운삼기 7입니까? 예? 뭐래요? 28이라고? 그 28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하나님 8이고 자기는 2다. 뭐 하나님이 나는 뭐 저 집은 내가 자세히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아니까 뭐 하나님이 안 했으면 하나님이 뭐 안 했으면 미국에서도 벌써 죽어가고 묘지에 묻혔을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또 여기 와서도 지금 뭐 저 직장에 계속 안 다닐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다니게 하니까 또 다니고 그래요 보니까. 이 참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잔전한 이런저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지금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알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이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걸 주권하시고 이 세상을 또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지어놨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면 세상을 바로 사는 거구나. 그럼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분이 또 알아서 또 했으니까 먹고 살고 그죠?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병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건강히 살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병을 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또 어차피 늙어가는 신호가 오잖아요. 그럼 뭐 우리 어떤 지사님 보면 아이고 그 기억력 없다, 팔 아프다, 뭐 눈 아프다. 그게 다 너 지금 너 그러니까 우리 이타고 목사님 아파갖고 저기 어디고 병원에 가서 기억력이 없고 뭐 어쩌고 그 의사가 정상입니다. 그 나이에 그거. 아니 지금 뭐 70 이제 한 70 된 것 같아. 70 된 사람이 20대 30대 같이 기억력 가지려면 그 비정상 아니겠어. 늙어가면 신호를 읽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닌 게 정상 아니겠어? 그렇죠? 예. 정상이지.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정상이 뭐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게 정상이지. 그거 놔두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앞장서고 뭐 하는 게 정상이겠어? 그거 비정상이지. 비정상이 정상으로 지금 잘못된 세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우리 딸들이 딸 중에 지금 미국에 있는 딸이 그래. 아빠 밑에 내가 있다고 현실 감각을 다 잃어버렸대. 다른 부모들은 돈을 필요하다고 해서 돈 버는 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빠는 돈에 대해서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야 이제 돈에 좀 뭘 알고 이렇게 산다고 그 바람에 돈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 갖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고 이렇게 늦게 눈이 떴다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산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폰에서 돈 많이 벌겠다고 날뛰는데 돈이 뭐 많이 벌지 안 벌지 그 어떻게 알겠어? 난 그것도 몰라. 돈 많이 벌겠다고 자기는 일반 직장 안 다니고 부동산 하겠다면서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자격증은 다 따놔서 근데 돈이 있어야 뭘 돈을 벌지 부동산 하는 데는 돈이 비천이 많이 들어가는데 LA는 미국에서 미국하고 뉴욕담으로 큰 데니까 한 건 하면 몇 억씩 떨어진다네.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건 난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것도 하나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게 저는 자기는 그걸 목표로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걸 목표라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자, 김상수 지사님, 사업 목표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표입니까? 아유, 이제 바뀌었네요. 예. 자, 이거 바뀌는 게 지금 말로는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찬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알아도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이걸 아예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분이 내 세상에 어떤 걸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인본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 거부는 못하는데 그게 별 달갑지 않아.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좋지.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드리는 거는 너무 안 맞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진짜로 축복이구나. 이게 그래서 뒤에 보면 좀 넘어가서 솔로몬 게달의 장막 같은 지다 솔로몬의 휘장 갖고 이것만 하나 끝내겠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장막인데 검은색이에요. 그 세상을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는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허무는 거, 그죠? 장막집 같다고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원래는 게달의 장막 같은 이 검은 세상에 잠깐 의가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있는 이 몸 잠깐 있다가 무너지는 장막집 같은 난데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솔로몬의 휘장 가지고 솔로몬은 뭐냐면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휘장.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1년에 몇 번 사냥 나가고 소풍을 나가면은 치는 휘장을 말한대요. 그 휘장은 천국 생활을 말하는 뜻을 한대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이런 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 천국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 게달의 장막 같은 내가 솔로몬의 휘장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땅에서도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좋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